할렐루야.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게 하고 또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 숨을 쉬게 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들이 풀리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리고 그런 말을 내가 절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모함을 당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고 그리고 오해를 한 후에 뒤에서 나에 대해 막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거리두기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왜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합니까? 이러한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보거나 또한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일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리고 혹은 이 감당하기 힘든 큰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울한 마음은 또 다른 예전보다 좀 심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함이요, 이제 원한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정서를 대변하는 이 정서인 이 한이라는 이 말은 극한 슬픔과 답답함이 쌓이고 쌓여서 응어리진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 억울한 마음보다 훨씬 깊고 훨씬 심각한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원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정말 심각한 그 억울한 일로 인해 원망하고 또한 애통하는 그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일상에 혹 쓰이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 천안함 침몰 사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40명이나 되는 이 해군 장병들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망한 해군 장병 중에 이 고 정범구 병장 이야기가 뉴스에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살 된 아이와 엄마가 그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엄마는 정말 이를 악물고 살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 나중에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천안함이 침몰 사건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서러움 속에서도 이 오직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2살 때 이혼한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었던 이 고 정범구 병장의 이 친부가 이 천안함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했던 이 군인 사망보험금 절반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갖고 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시 뉴스에 정말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고 정봉구 병장의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아마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에 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잊어버리려고 해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 억울한 마음에서 원한으로 바뀐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 정봉구 병장의 어머니처럼 한 맺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 안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그녀는 아주 심각한 일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과부에게 있었던 절박한 사정은 바로 원수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씀을 이 헬라어 원어와 다른 번역본들을 좀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 지금 과부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찾지 못한 내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좀 올바른 좀 재판을 해주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과부는요, 지금 사무치도록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재판장에게 나아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도대체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길래 그 억울한 마음이 원한이라는 이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당시 과부가 살던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 과부가 이렇게 원한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이 원한이라는 이 심각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이 당시 과부가 당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이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이 없는 존재였고 또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너무나 종종 당하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떤 과부는 아들을 이유 없이 나라에 빼앗기고 어떤 과부는 불의한 세례들로 인해서 이 불공평한 이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과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러한 삶을 사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재판장에게 가더라도 이 뇌물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의 이 호소 소리를 누구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존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불공평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론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러나 이 억울한 마음이요, 원한이라는 마음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들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한이라는 마음은
이러한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서 한 맺힌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한이라는 마음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이라는 마음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100% 옳다고 확신하는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내가 100% 옳다고 확신하는 이 정당성이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이 계속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이 원한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원한이라는 마음은 결국 자신 안에 100% 옳다고 확신하는 이러한 내 안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가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100% 내가 100% 옳다고 확신하는 그 정당성이 이 과부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 안에 있는 정당성이 타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늘 부당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한 차별을 당했기에 그래서 과부의 마음이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원한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해 이것을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이 과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동안은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긴 기간일 수 있는데 처음 그 한동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차가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판장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정말 매일매일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이 정당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내가 이것을 좀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간청을 거절했을 때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그 성가심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악평을요 무엇보다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부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석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너무나 단순히 그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과부가 재판장에게 한 것처럼 매달리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과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과부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재판장에게 나아가 호소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부의 간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의 이 마음과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과부의 마음과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것을 요구하거나 단순히 개인의 사소한 일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재판장에게 나아가 간구하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 중에 최악의
맨 밑에 약자입니다. 그것이 과부입니다. 그 과부가 당시 최고의 권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심,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과부의 이 간청은요, 누가 들어도 어떠한 사람이 이 과부의 말을 들을지라도 야, 과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할 만하네. 이 과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해결해 주어야 할 그 일인 것 같아. 이러한 이 정당성이 있었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과부는 매일매일 재판장에게 찾아가 간청합니다. 즉 주변 상황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재판장을 찾아가 간곡히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부가 간청하는 일에 과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재판장이 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과부의 간청은 누가 들어도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과부 안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요구가 이 과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의 백성들, 이 과부와 같이 정당성이 있는 기도,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자도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정당한 기도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도 정당치 않은,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들이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정당성이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 이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랑하는 이러한 이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습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성계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정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도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을 걸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당성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이 땅과 이 나라와 열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당성을 가진 영광스러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신방을 해보면 부모님이, 그리고 남편이, 혹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혹 사위나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딴에는 이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껏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편을 볼 때, 내 자녀들을 볼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포자기 하거나, 기도는 하되 예전과는 다르게 그냥 간절함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 이러한 고백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이 집사님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 기도해도 이거는 안 되나 보다. 다른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닌가 보다. 이러한 낙심이 그 집사님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손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당성을 가진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 이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의 결론이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너희 기도를 듣고 반드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됩니까?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한 이 기도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수원성교회가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인 해피데이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수원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당성을 가진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태신자를 마음에 품지 않았다면 이 추석 기간을 통해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는 하되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상실하고 기도하시거나 이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석계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며느리와 사위, 온 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갈지라도 나의 믿음이 우리 가문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성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삶이 힘든 성도님들과 이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열방을 위한 이러한 기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정당성을 가진 이 영광스러운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당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낙심이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되 예전에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과 확신을 상실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에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함, 이 정당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정말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 위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었고 그 낙심 때문에 기도를 멈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이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시간 이들을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 믿고 영원한 주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흘러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실한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수원성교회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